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2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2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로부터 15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의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이니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벌써 우리 한주정 집사가 기도했듯이 2019년도 시작한 지 6개월을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월이 너무 빠르죠. 그냥 월요일 시작해서부터 금방 주일 돌아오고 또 다시 월요일 일 시작하면 또 금방 주일 돌아오고 굉장히 그 바쁜 세월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다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언제 이게 좀 나이가 들고 좀 적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세월이 빠르다는 그런 것을 아마 실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 지나면서 2019년도 전반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6개월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그 신앙의 믿음으로 살았나, 이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그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그 묵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 가지고 그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잊고서 자신들 소견대로 뜻대로 이렇게 행하다가 결국 심판이 이르게 되고 심판의 경고가 떨어졌을 때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안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멸망하는 망하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지난 역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눈여겨드려야 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 여러 가지 종합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내 육신의 그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점검을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건강하게 질병 없이 살아도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죠. 육신의 그 연약함은 언젠가는 바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런 결국은 쓰러져갈 그런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되어야 될 그런 삶이 있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 기독교 그 목회자연합회에서 얼마 전에 그 설문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천여 명이나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많은 거. 뭐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구원받는 게 제일 큰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의외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그게 근 40%, 38.뭐 몇 프로, 40% 가까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게 한 31% 정도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건강과 재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건강하고 재물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권유 때문에, 가족이 하도 졸르니까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가족의 권유 때문에 이게 한 7.7% 정도 되고, 또 신도들과 그냥 집에 있으면 외로우니까 교회 나가서 그 신도들과 교인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친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 이런 그런 설문의 결과가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의 핵심 진리인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900년도에는 거의 50%, 60% 되던 것들이 이제 2000년도 지나고 2012년, 18년 이렇게 쭉 되면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줄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 나는 그분으로 충만하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런 설문에 고백한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고, 그분 한 분 있으면 그냥 충분하다, 충만하다, 충분하다. 15%도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15% 정도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1000명 중에 15%, 그죠?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서 정말 1000만 성도를 우리가 자랑하죠. 대형 교회가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있고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죠. 뭐 비록 한국인은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 안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교회, 한인 교회들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별로 다를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의 핵심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인데, 그렇게 기독교인주의에서 이를 최우선의 삶의 목표로 세우고 있는 성도가 단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는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교제나 또는 그 믿으면은 모든 일이 형통화되니까는 그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라는 그 시온시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13장 23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우리 구원 다 받기를 원하죠. 구원 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 것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을 살다가도 궁극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 아마 100%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 기독교를 믿는 사람보다는 그저 믿음의 그런 믿는 평안이나 얻고자 하는 구원 이외에 목적이 우선인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는 말씀을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7장 21절 한번 우리 같이 보죠.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 가장 성도들이 많이 하는 그런 말 중 하나가 아마 주님을 찾는 또 아멘이라는 단어를 아마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주여 주여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그런 선포하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길이 하나 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서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이사야서 본문은 예수님 목적이 그저 아무 염려 없이 마음의 평안이나 얻귀한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안일하게 나태한 삶을 사는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에게 그런 심리 상태, 영적 상태와 비슷한 경우에 대한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도전하게 하고 각성해야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안일한 삶에서 깨어나라 이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본문 배경이 아스루 왕 사나립이 1차 예루살렘 침공이 1년 정도 남아있던 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때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성전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락하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냐고 자신의 그 소견대로 뜻대로 행하던,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선포된 그런 상황에서 말했던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또 유다마지도 멸망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던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번영만 관심을 갖고 만족해하는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 분야자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여인들아 이렇게 나오지만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1차적인 대상은 여인들, 부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단지 여인들이나 부녀들만 두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위기가 닥쳐 오늘도 모르고 있는 부녀들과 똑같은 안일한 삶을 나태한 삶 속에 빠져있는 유다 사이의 모든 백성들에게 향한 그런 메시지였죠. 오늘날 역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성도 아닌 거듭난 사람 아닌 교인의 교인들 또 종교인들을 향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본문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주어졌죠. 성경은 1.1에도 변하지 않고 늘 불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들면은 거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그냥 책으로, 특히 우리나라 말로 또 영어로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 많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큰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형을 줘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영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똑같은 말씀이라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아마 체험하실 것을 압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중요하죠. 귀만 열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 부녀들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서로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한마디로 말을 하죠. 안일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함은 태평스러운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만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기보다는 세상의 그런 습관적인 어떤 안락함에 빠져서 나태하고 오만한 삶을 살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중심의 삶,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인본주의의 삶, 그죠? 주어진 데 어디 환경에 얽매여 가지고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하나님 중심보다, 또 성전 중심보다, 말씀 중심보다 내 삶에 어떤 벌어지는 그런 그 현실에 그냥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마음을 쏟아봤더니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무적이 되는 그런 잠든 상태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일어나는 말은 영적 무지, 영적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이켜보며 깨닫고 또 의식하고 직시하고 그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에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또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죠. 이런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진단컨대 영적으로 무전 상태, 잠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까, 신앙 생활을 할까 하는데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현실에서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의미 없는 기껏해야 그저 가족이나 돌보고 우리가 어떤 내 주어진 뭐 직장에서 어떤 그런 일이나 맡아서 충실히 행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생활의 안락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최대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그 받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우리가 이루어질 구원, 그것을 향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그 열린 구원의 문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그냥 우리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향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좁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삶인가? 아마 성령께서 한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그런 길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넓은 길, 그런 길로 가야 하겠는가,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 그것은 오히려 성도들을 구원을 가로막는 아주 크나큰 장애물이죠. 에스겔서 그 3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아멘. 의인이라도 범죄하게 되면은 그 의가 그를 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죠. 그러나 이 의로움은 내가 이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얻게 된 그런 의로움이죠. 그러나 내 의로서, 내가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지 결코 내 자신이 의로워서 선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두렵고 떨림, 이런 것은 아마 노예적인 그런 공포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신앙의 경건하고도 건전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이런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사실들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해석을 했는데, 받은 바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이루도록 간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고 순종하면서 영적인 잠든 상태에서 아니면 삶에서 끼어 일어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면은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고 당황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11절 말씀이죠.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안일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는 삶에 빠져있던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런 사실을 직시하면서 당황하면서 근심하며 그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귀한 복음을 다 함께 이루셨는데 내가 살면서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구원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땅의 삶이 너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되었고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당황함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옷을 벗은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기를 동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벗은 몸을 드러내고 옷을 입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춰지죠. 내 안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리고 회개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근심, 이런 근심은 유익한 것이죠.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근심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흔들려서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오히려 우리를 산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근심이죠. 이런 근심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늘 당황하면서 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동안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며 했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했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이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아리함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도 읽는 것을 끝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그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말씀을 멀리하고 안일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정말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그 11절 말씀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것이니라. 여러분들 세상 근심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또 앞에 닥친 모든 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오면 또 하나의 어려움과 근심이 오게 되고, 그런데 그런 근심 붙잡히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를 더 늪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지게 되게 하고 그 근심이 끊임이 없습니다. 점점 우리 삶이 핍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근심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나, 그런 근심, 이런 근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이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인도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직분자로서 또는 내가 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적당히 필요에 따라서 그냥 교회를 찾고 또 뭐 내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교회도 뭐 적당히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뭐 교회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보는 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렇게 근심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이 정말 그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삶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을 돌아다보면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또 우리가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영이 깨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구원의 그런 날이자 심판의 날이 환히 임하게 될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적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지만은 멀지 않은 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멀지 않은 때
반드시 우리 앞에 이런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주님을 하나님 만날 때를 대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셋째로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러내놓고 겸비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또 우리 지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다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 그냥 내 편한 대로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원하실까? 이렇게 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마음에 양심을 통해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단코 그냥 단호하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한 발 한 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안일한 삶을 살던 안일한 여인들에게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호인을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배로 호인을 동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할 때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한 모든 설문조사에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재물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 또는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저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번 주에 또 교회를 빠지게 되면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의 그 숫자를 보면 한 70% 정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빠져도 흔적도 없죠. 우리 작은 교회야 금방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왜 빠지셨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기도하게 되고 이런데 큰 교회 다니면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누가 언제 왔다 가는지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선 목회자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성도가 많기 때문에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보면 70% 이상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온 것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될 줄을 믿습니다. 10명 중에 6, 7명 정도는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됐을까? 이 묵상을 해보면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냥 교회에서 복받는 삶,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또 그렇게 마음에 쏙쏙 드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너무도 은혜가 돼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아멘. 근데 조금 듣기 싫어하는 거북한 말을 하게 되면 피하게 되죠. 그리고 피하게 되고 그 입맛에 맞는 말만 듣게 되는 그런 것이 그런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랑만 강조하고 우리가 심판은 피했죠. 십자가의 그 사랑은 말하지만 그 십자가의 죄에 대한 심판은 외면하는 그런 메시지가 태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의 화려함을 전했지만 지옥의 끔찍한 메시지는 피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죠. 그죠? 순종을 하려도 회개를 외치게 되면 듣기 싫죠. 맨날 회개하나. 근데 그것이 참으로 축복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모든 잘못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정말 마지막 심판까지 달았지만 한 가지 단 축복의 길이 있는데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그게 큰 축복이죠. 근데 이걸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와야 해도 그 돌아오면 오면은 다 모든 죄악을 다 잊으시고 다 용서하실 텐데 안 돌아와요. 끝까지 안 돌아와요. 그렇게 목이 굳고 완악한 백성들입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상황. 돌아오면 돌이키면 되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면 되는데 내 삶을 변화를 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알면서도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거짓 평안, 거짓 위로, 결국 그것은 생명을 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마치 심각한 암에 걸린 그 암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인데 그냥 위안을 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이건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고 엉뚱한 약이나 처방하는, 대수술을 해야 될 환자에게 그냥 약이나 처방하는 이런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그런 지내던 그런 거짓된 평안의 옷을 벗고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배로 홍의를 독이고 우리가 돌이켜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뢰는 삶을 인해서 아무 열매는 황폐하게 된 그런 우리의 마음밭에 오늘 수목이 우거지고 많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밭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마지막 절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이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 있는 그런 부흥운동도 보면 참석한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주와는 함께 할 수가 없죠.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회복시키는 영이요 충만하시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그 삶의 현장은 풍요로운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하나님의 주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일한 삶에서 깨어나기 위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6월 13일 날인가 한국에서 그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철로역종이라는 그런 영화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어서 CBS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봤더니 선전 봤더니 아주 잘 지어진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존 버년의 작품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존 버년 그 내용들은 장망성에서 있는, 우리가 알다시피 장망성에서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이제 천성하게 향해가면서 각가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과 유혹과 시험과 그것이 닥치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고 마지막 그 천성을 문 앞에 달아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주의할 것,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졸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졸만 해야 된다.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고 결국은 그런 그래서 이 이제 두 사람이 장망석에서 떠나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 천성 앞에 섰습니다. 근데 정말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 좀 졸음이 오니 좀 자다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떠날 때 목자들이
반드시 마지막에 순간에 졸음이 올 텐데 결코 졸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 말을 상기시키면서 그 잠드는 그 상대방을 이제 깨워서 함께 천성을 향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것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가 설문조사를 잠시 서두에서 말씀했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지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누리기 위해서 또는 건강과 어떤 제목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 그저는 안일하게 편안한 신앙을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정말 안일한 삶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뭐 예배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 성령에 드리는 예배, 이거 사실 뭐 우리 얼굴 보라 또는 목회자나 보라 눈두덩 찍으라 나오는 그런 삶이라 이 안에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말씀 중심, 예배 끝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돌아가서 집에서나 어디서나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주로 목장 모임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죠. 서로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다시 도전을 받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그런 모임보다는 개인적인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죠. 다 같은 말씀이지만 특히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중심의 삶 중에서는 교제가 있죠. 사랑의 교제, 친교가 아닙니다. 교제, 서로 나누는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 또 섬김, 봉사. 교회를 다니는데 이 봉사하기 싫고 섬기기 싫어가지고 살살 빼는 그런 분들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보면은 결국 신앙이 이렇게 신앙이 진보를 못해요. 그냥 내가 나한테 조금 부담이 되면 그것을 애써서 뭐 외면하거나 피하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그런 마음이 없이 십자가를 지대 내가 질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의 지도로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사실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그런 일이죠. 우리가 정말 교회 중심에서 정말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 하면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또 사사건건 다 내가 교회 주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가 있는 것은 다른 성도들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계속 피값 사신 교회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피값 사신 교회다. 이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내가 먼저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없이 조용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10여 년 세월을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꿈꾸던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바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게 내 교회다, 내가 섬겨야 될 교회다,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새벽기도 하지만 우리 초창기에 새벽기도 한 사람 몇 사람 안 됐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6시에 새벽기도를 하게 되는데 5시엔 집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몇 사람을 픽업을 하게 돼요. 거의 한 50분, 40분 또 금방금방 나오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픽업해서 가고, 몇 달 전에 있을 때 그렇게 5년 이상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작은 것이죠.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그래도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가 쓸 수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 고백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피로 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은 결국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다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련한 삶에서 깨어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죠. 우리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다봅니다. 내가 정말 너무 안일하게 적당히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나.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일까? 우리 한번 다시 돌아다보면서 내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어떻게든지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 덧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